오늘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만나는 사람 들어봐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손도 못 들지, 손도 못 들지. 외국에 나가 있지 않고 여러분의 혹시 아들들, 여러분의 손주 1년에 한 번 보는 분 손 들어봐요. 1년에 한 번. 인천에 살면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 아예 없네. 뵈기 싫은 사람들 목사님 보기 싫으면 안 돼. 일부 예배 나오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얼굴에 많이 빠졌네. 우리 교회 오래오래 나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많이 사는 것만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줄어드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더 알차게, 더 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1시간 일했다면 30분을 해도 막 2시간, 3시간 일하는 그런 막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벌써 우리가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6월달은 2024년 상반기, 우리 둘로 나누면은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또한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래 그 본질을 쫓아 한 영혼 구원한 일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임무다, 사명이다 하면서 이제 전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일은 없는데 사람은 바빠요. 그냥 마음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자유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어디에 앉아서 어디서도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사람들 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그래도 한 끼 밥을 먹고 두 끼 밥을 먹고 오두막집이고 초가집이라도 내 집 있는 거, 비가 새지 않는 거, 이게 행복이지. 지금 그거에 50배, 100배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도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은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야. 집에 걱정, 학교 걱정, 뭐 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끔 만들었는데, 왜 우리 21세기의 최첨단의 AI 시대 속에서 목사님 설교도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됐는데 지금은 AI를 통해서 오늘 6월 2일 날 요 본문을 가지고 30분 설교 준비해 주면 5분 만에 설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밤잠을 여러분 못 자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설교 한 편을 여러분 준비해 해야 돼요. 여러분 볼 때는 항상 그 말이 그 말씀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면서 직장이나 자녀나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그렇게 올인하고 힘을 썼는데 대여전자 이거예요. 10년을 돌이켜보니까, 20년, 30년 돌이켜보니까 그냥 현 상태가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도 토요일 새벽에 동탄 시온교회라고, 여기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년에 한 번 특별 새벽기도 하면 3,000명이 그대로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새벽을 하면서 토요일 날은 특별히 새벽 6시에 하는데 한 1,000명을 모였더라고요. 이 본당이 꽉 차, 놀라고 왔습니다. 새벽에. 찬양대도 한 수십 명 쓰고요. 안내, 헌금위원들 다 올사 헌금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같은 시대에
같은 사람들인데 아이들이 막 눈을 비비면서 졸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가 흘러가면서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줍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목사님 광고하는데 컵라면에 컵라면 하나, 컵라면 이름을 바꿔서 주라면, 어떤 건 간라면, 가시 하나님이니까 한라면, 신라면인데 일반적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부목사님이 거기다 마크를 찍어갖고 컵라면 하나를 주는데도 그들은 그걸 막 너무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비싼 거 좋은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재미로, 그러면서 가족끼리 다 왔다가 또 자기 길로 가는데 또 교회 안에서는 또 9시 반에 사역, 11시에 사역, 2시에 사역, 3시에 사역, 뭐 새 가족 관리 다 파트로 들어가서 또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 요즘 5시 예배가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7시면 7시고 오후 2시지 왜 5시냐? 교회들마다 목사님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으면 보통 1시 반이래요. 그러면 1시 반부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뭐 속교회, 때는 교회 정리하는 걸 하다가 5시, 말하자면은 20분 전, 30분 전에 미리 와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게 하려고 교우들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교우들 언제 쉬느냐? 영적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벽에 목사님이 하근수 감독님이 관광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늦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새벽도 20분 전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배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 기능이 뭘까요? 교회가 누구를 세웠을까요? 세상의 많은 기관들 가운데 한 육각형, 팔각형을 해가지고 뭐 회사, 직장, 가정 그 가운데 교회 한 부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식물이나 이런 동물은 그냥 살았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죄가 되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이 세상은 과정이에요. 광야길.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2가지 영원한 곳이 있어요. 지옥도 영원한 곳, 천국도 영원한 곳. 이 세계를 크리스찬들이 알고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자의 시선과 달라요. 금방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장이 어려워서 여러분 파손되고 어려워도 일반적인 사람은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걸 위해 온 건 아니지? 그러면서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본질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한번 교회 설립의 이유와 목적과 누가 세웠나 한번 정리합시다. 교회 설립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우리끼리 그냥 희희낙낙하며 가라는 게 아니고 저 물에 빠져 호적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방주를 끌어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 좋다. 여러분 자녀가 전화가 와요. 엄마 오늘 어머님 뵈러 갈 거예요. 그러냐? 그때부터 부모님 설레죠. 혹은 여러분 출장 갔던 남편이, 혹은 여러분 어디 신정 같은 우리 아내가 여보 오늘 5시에 도착해요. 그러면 진짜 생활 관계가 좋은 분들은 그래 어서 와 여보, 그래 얘들아 어서 와라. 야 우리 부모님이 외국 갔다 오신대. 그게 막 설레이는 거야. 관계가 깨지면 아니죠.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언제 기쁘냐? 자녀의 말 한마디 속에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쁘다. 오늘 너를 만나니 너의 찬양 소리를 내가 너무 기쁘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내가 여기서 목회하고 떠나지만은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잘 치료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이 사고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게끔 된 거예요. 근데 동생의 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부모님이 서로 설득을 합니다. 동생은 줄 수가 없어요. 안 준다 하는 거예요. 형님 죽는다. 네가 주면 형님 산다. 여러분, 설득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형님을 위해서 피를 주겠습니다 하고 피를 여러분 빼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이 살았어요. 근데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엄마, 내가 왜 안 죽었어? 아니, 피를 뺀다고 죽는가? 피를 빼면 또 생기는 거지. 이 동생은 형에게 피를 수혈에 처음에 거절한 것은 죽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얘는 마지막 결정하면서, 아, 내 피를 주면 형이 살고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기까지. 오늘 이게 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짝사랑 아니다,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당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부평의 아우라지 매운탕 온누리 교회 김춘 장로님이 여러 가지 20억 부도가 나고 4년 만에 해결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는 아내의 집요한 설득이 있었어요. 어차피 여보,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을 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했느냐. 그러나 결국은 부도가 났다. 우리 힘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의지할 때다. 그래서 자기 남편 믿음도 약한데 새벽 기도로 바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미리 주보를 보고 성경을 읽으시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진짜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여보, 우리 뭐 부도나고 할 일도 없으니까 개척교회니까 목사님 따라다니며 신방 같이 하자.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세상에 시험들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시켰는데 어쩌다 기도를 했네? 그래서 목사님 보기에도 아내 보기에도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집에 들어와서 물개 박수를 치면서, 우와, 당신 기도 이거다. 근데 그게 아닌 칭찬인 줄 알면서도 힘이 났어.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보리밥집을 하면서 막 하나님 막 대박을 치게 했는데 4년 만에 20억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보리밥집은 직원들 맡기고 밤 9시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 일하게 해드리고 그걸 아는 거야. 이분이 사업장이 막 돌아가는 거야. 보리밥이 막 그냥 전국에 체인저 100개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김춘수 장로님이 간증을 짚었는데, 자기 아내가 다 청소할 때 자기가 강단에 올라와서 강대상을 청소할 때 울음이 나온 거야. 구약 시대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구약의 제사장 자기가 생각할 때와 같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강대상을 내가 닦고 감동을 하면서 간증을 한 걸 제가 전에 들었지만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또 교회 봉사, 청소, 전도하면서, 그러면 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은 내가 하고 내 땀 빼고 결국은 부도당하고 안 할 건데, 하나님께 맡기고 옛날에 설거지하고 막 계산하고 했던 우리가 직원들 맡기고 자기는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청소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또 사업장 직장은 하나님의 해줌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오늘 성찬을 받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보고 너무 기쁜 거야. 내 피로 사신 교회에 여러분 왔잖아요. 등록을 하고 우리가 적을 뒀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구속적 사랑의 친교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도 집에 가시면은 우리 아들, 딸, 손주들도 가르쳐야 돼. 교회가 하나의 기관 중에 하나라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 호흡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김권중 권사님도 한쪽 팔이 없잖아요. 한국 화약을 다리다 폭발, 그걸로 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나 코나 귀나 이건 한쪽 두 쪽 없어도 불편하고 살 수 있어. 그런데 호흡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그거야. 교회 생활이 호흡과 같다는 거죠. 생명 같다는 거죠. 얘들아, 우리 교회 바로 알자.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뭘까? 왜 교회를 세웠을까?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까?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고 생명을 얻고 살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 손주에게 붙은 모든 영광이 되는데, 우리 온 몸에서 반지를 꼈잖아요. 여수 제일교회 40주년 기념으로 석도해 준 거 이것만큼은 제가 끼고 다녀요. 기념으로.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주나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에게 다 물질, 건강, 재력 다 있는데 어느 날 생명을 잃었네. 그러면 다 남의 것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는 거. 그래서 우리 장년들도 그리고 어린이들도 심지어 태아까지도 태교하면서 일반 태교를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배당에 왔다 엄마가 지금도 말씀을 주고 젖 먹이면서. 두 번째는 교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 행정과 목회를 가르치는데 춘천의 권우서 감독님, 목사님이 쓴 그 책인데, 교회는 전통적인 기능이 4가지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인데 한번 여러분 오른손으로 가고 한번 이렇게 손 펴볼까요? 1 하면은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헬라어, 영어, 독일어도 안 해요. 헬라어. 이건 성경적 언어입니다. 캐리그마. 발음 크게 하면서 캐리그마. 오, 좋아요. 디다케. 그 다음엔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는 코이누리아. 해봅시다 한번요. 첫 번째 시작. 나도 잊어먹었어. 캐리그마. 두 번째 디다케. 세 번째 디아코니아. 이아코니아가 아니고 디아코니아. 야콘? 네 번째 코이노니아. 이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거, 목사는 설교하는 거. 디다케는 가르치는 거.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는 거. 코이노니아는 교제. 그러니까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4가지 기능하면은 교회는 선포, 복음 전파,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봉사, 네 번째 친교 공동체. 이게 교회의 기능이야. 기능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목사의 기능 있잖아요. 설교하는 거, 신방하는 거. 이거 빠지면 아니야. 남편의 기능, 아내의 기능, 사람이 해야 될 그 있잖아요. 이게 본질이야. 본질이 아닌 건 조금 덜해도 불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본질은 생명 같아. 생명 잃으면 여러분은 안 되죠.
여러분, 교회를 세 차원으로 구분하면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쉬워요. 아까랑 반복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가 바뀝니다. 자, 또 이렇게 하고, 자 보세요. 아까 그거 해볼까? 전통적 교회 네 가지 기능. 시작.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이래야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 봐라. 목사님 모르는 건 나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치매 안 걸리려면 안 하던 걸 자꾸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뭐죠? 캐리그마. 우리 반주 도윤 형제 제일 잘하네. 두 번째 디다케, 세 번째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게 네 개의 기능인데 교회를 세 차원으로 구분해 보면 하나가 바뀌어. 1 하면 예배. 시작. 예배. 그 다음에 뭘까? 그 다음에 친교, 봉사. 예배, 친교, 봉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 시험 받고 비로소 입을 열어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 가지 했는데 그 교회의 그 또 세 가지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교, 교육, 봉사. 앞에 거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요거 교회는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멘이죠? 아멘. 두 번째 가르치는 거. 세 번째는 봉사하는 거. 봉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 받았으면 또 교회 조직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돼. 말씀을 듣고 또 많이 우리가 또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읽었는데 화면 보면은 또 이르시되,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줬어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능력은 기도하여 구하기도 해. 확실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구하면 능력이 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부족해도 말을 떠듬떠듬하고 심장이 떨려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뱀을 집어올리며, 이걸 그냥 문자로 보고 독사 집어올리면 물려 죽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이 은혜 받고 산에 가서 독사가 지나가는데 잡았대. 죽진 않았지만 죽을 뻔했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악한 영들이 독침을 쏘고 흑암의 권세가, 귀신들이, 영물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올 때 귀신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언제 했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중간, 마지막 요 말씀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실 때 하신 거예요. 유언의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났네. 역사가 일어났어. 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어떻게 했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6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 자녀나 직장, 사업장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눈으로 보겠다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건 전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던 일을 잠깐 놓고 오늘처럼 예배할 때 여러분의 공장의 기계가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누가 역사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걸 한 번만 경험하면 할 거예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은 모르는데 한 번만 경험하면은 뭐라? 내가 할 때보다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일해 주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전파로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막 역사, 야, 나가니까 역사하는구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그들은 증언했다. 그래서 한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한번 한 달 동안 한 달 금방 지나가잖아요. 한번 가족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 한 명, 두 명, 세 명을 해놓고 시험도 해봐. 되나 안 되나. 6월 말에 혹은 7월까지 연장일 수 있으니까 한번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11장 예수 말씀 하시기를 511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